싸우자 스크롤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3주차입니다. 싸우자 스크롤탭 이라고 한 주제로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 에베소서 6장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말씀 첫 번째 이거 나눴습니다. 많이 방해받고 쉽게 넘어간다. 그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고 우리들을 공격할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 악한 영의 영적 존재할 때 우리의 이미지상 공포 영화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인식이 돼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귀신을 그릴 때는 무서운 존재로도 좀 그리지만 그거보다는 교묘한 존재로 많이 그리죠.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교묘한 존재가 좀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격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마음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그냥 확확 넘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일단 최종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안심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과정 싸움이 남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우리가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절 가지고 말씀 나눴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향수가 있으면 향기가 나고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난다 제목이었죠.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한다 이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관심이 많냐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관심이 많죠. 공과금, 자녀, 부부, 재정, 그 다음에 내 진로, 내 마음 문제,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누구이고 난 무엇을 해야 되며 이것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칫 관심이 없어지는 게 이거 완전 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들의 현장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와 나는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지가 연결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1단계, 무슨 일 행하셨냐 2단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3단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 4단계,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5단계, 이 행동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단계,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7단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 내 밑바닥까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이 다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그게 일이든 가정이든 부부든 자녀든 내 삶의 내 마음이든 뭐 습관이든 일상 시간 건강까지도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피로 회복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회복한다가 아니라 블러드로, 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야지 전신갑주를 입을 거 아니에요. 뭐 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전신갑주 어떻게 입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잖아요. 혈액순환. 순환이 잘 되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제 10절이 된 거죠. 이제 10절이 됐으면은 이제 11절 전신갑주 입어야죠. 건강해야 전신갑주 입으니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와 그 복음의 의미가 내 삶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바라고 묵상해서 강건해지면 이제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관계 알아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네, 우리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보면은 음모죠. 그러니까 우리도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를 뭔가 이렇게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마귀도 회의를 합니다. 악한 영들도 회의를 해요. 김기영은 어떻게 뭐 없애버릴까? 이렇게 회의를 해요. 실제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조직적 전략이거든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수가 높아요. 네, 우리들의 의지를 꺾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는 오해하게 만들고 분별력이 없게 만들고 쉽게 상처받게 만들고 잘 판가름하지 못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메타인지가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전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약점이 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약점을 몰라도 사단은 내 취약점을 너무도 잘 알겠죠. 그 지점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UFC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데 사단은 내 머리, 이 헤드가 약한지 복부, 블로가 약한지 하체가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으로 항상 공격하죠. 우리는 똑같이 맨날 이제 넘어지죠. 자, 사단의 공격 루트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마귀의 계계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뭐랑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자, 육신의 정욕은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은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은 뭐죠? 내가 되고 싶은 거. 네. 느끼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것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하죠. 기독교 전통은 세 가지로. 돈, 섹스, 권력이죠.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종교 중에 유일하게 육체를 긍정해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즐기셨죠. 육체를 긍정한다는 거,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육체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 바깥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약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창세기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번 보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버전을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이제 바꿔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세 가지로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성 밑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것은 이제 인기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생의 자랑이죠. 떨어져 미라클을 일으켰으니까 이생의 자랑. 세 번째,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절하라. 세상 만물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선악과 사건은 요게 뭐 세 가지가 바꿔서 나오고 요한일서도 바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공격한 것도 바꿔서 나오지만 세 가지는 항상 성경에서 동일하게 공격을 하는 지점, 돈섹스 권력인 거죠. 동일하게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을 어느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되고 싶은 것, 인기 얻고 싶은 것, 뭐 교만해지고 싶은 것,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살짝 들어와서 우리들을 망치죠.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좀 약하세요? 느끼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 세 가지 중에. 네, 세 가지 다요. 세 가지 다. 느끼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저는요, 사실은요, 이 중에서 가장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적에 주주 인형 갖고 싶다, 아니면은 뭐 터닝 맥카드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아우 정말 애기들이 막 욕심이 많구나 하는데, 그게 사실 어른도 똑같잖아요. 애가 갖고 싶은 건 터닝 맥카드지만 어른이 갖고 싶은 건 자동차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자동차 차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해요. 기독교는 육체를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뭔가 욕심이 자극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거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큰 오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소소한 구독자 100분이지만 그렇게 소신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그래서 아무튼 항상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딱 교인분들의 경제적 형편에 딱 중간치면 좋겠다. 중간치면 딱 좋겠다. 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모든 게 밑에 계신 분들이랑도 소통이 잘 되고 위에 계신 분이랑도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걸 유지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제 생각인데. 자, 아무튼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진짜 너무 지뢰밭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하나 잘못해지면 터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 타격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다 괜찮은데 결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엄청나다. 결혼 잘했는데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평생 짐이거든요. 부부관계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은데 재정적 타격 하나 맞으면 이거 문제거든요. 부부 괜찮고 자녀 괜찮고 재정적인 괜찮은데 신앙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큰 영향이거든요. 다 괜찮아요. 재정도 괜찮고 부부관계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은데 알 수 없는 권태, 내 마음 가운데 무기력증이 왔어요. 이거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예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방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겪어야 되는 커리큘럼, 고난의 커리큘럼으로 주신 것. 그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겪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몇 퍼센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예방할 수 있는데 내가 무장이 되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요 무장하지 않아서 사단마귀의 계괴 때문에 넘어가서 터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몇 퍼센트 있을까요? 예방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 예방할 수 있는데 내가 무장이 안 돼서 겪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분별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섰다든지, 아니면 내 육체적인 욕구를 못 이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무장이 중요합니다.
무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의 관계 세 가지로 온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육신의 용료,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지에서 떨어져 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다. 세 가지 항상 반복해서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자, 갑주는 그냥 뭐 하나 입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는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해요. 자, 이런 거죠. 사단 약한 부위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머리는 지금 좋아요. 투구를 썼어.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쫓아가요. 그럼 투구를 썼죠. 근데 흉배는 안 붙였어요. 가슴이 없어. 냉랭해요. 맞아. 그러면 여기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건 막 가슴은 막 좋아요. 뜨거워. 막 찬양하면 주님 사랑해요. 바로 막 주님 만나고 막 너무 뜨겁고 눈물 흘려요. 근데 투구가 없어. 뭐 이렇게 어떤 말씀 보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논리적으로 쫓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투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죠. 투구가 있고 가슴은 있는데 배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으면은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굉장히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권태감 있다가 충만했다가 권태감 있다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머리 투구 썼어요. 가슴 흉배 붙였어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따뜻한 가슴. 기가 막히죠. 차가운 이성 따뜻한 가슴. 우리는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 최악이죠.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 최악이고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이거죠. 그 다음에 아주 확신찬 의지, 배. 그래서 지정이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발을 안 신었어. 움직이지 않죠. 이 사람 이것도 또 문제죠.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제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신대원에 입학하면은 신대원은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기숙사 생활하면 딱 네 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두부파, 순댓국밥파, 육개장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파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 학구파. 밤낮 도서실 갑니다. 책 봅니다. 두 번째 파 기도파. 밤에 산에 뭐 늑대 울음소리 들으는데 주여 막 늑대 울음소리 같은 거 납니다. 밤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파 교제파. 밤낮 족구하고 축구하고 막 뭐 먹으러 갈까? 거기 동네 용인 양지에 은근히 맛집이 많거든요. 동네 막 먹으러 가고 막 시켜 먹고 족발 먹을까 하면서 밤에 막 시켜 먹고 막 더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네 번째 파가 이제 보디빌딩파, 운동파. 완전 나시도 이렇게 파진 거 입어가지고 맨날 헬스장 짐에서 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근육질이에요. 그럼 옆에서 막 트레이너 봐주고 자 이렇게 근육이 먹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완전 와가지고 운동한다니까요. 딱 네 가지 파예요. 운동파, 독서파, 교제파, 기도파. 네 가지 파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이제 신대원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대원 생활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올인하십시오. 운동만 하든지 교제만 하든지 책만 보든지 기도만 하든지 그것만 하십시오. 그럼 망합니다. 신대원 생활을 성공하는 비법은 요 네 가지를 고루하는 겁니다. 동기들이랑 교제도 하고 당연히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해라. 자, 이런 거죠. 자, 전 신앙생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예요.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말씀파야. 나는 기도파야. 나는 책파야. 나는 실행파야.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난 투구파야. 난 흉배파야. 난 허리띠파야. 나는 하체파야. 난 위에는 안 입어. 난 하체만 입어. 나는 상체파야. 하체는 안 입어. 난 상체만 입어. 난 이쪽 파야. 그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예요. 빈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빈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백날 해도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써놓으신 선배님들의 책을 읽고 이해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40일 금식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책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백날 알아봤자 기도 안 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복음은 이해가 안 된다. 가슴으로 안 땡겨진다. 왜 안 땡겨지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나의 목회는 기도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저의 루틴은 시작하면 무조건 교회 오면 무조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 루틴이어야 돼요. 기도를 까먹으면 모든 게 되지 않는다. 인 거예요. 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알고 기도만 한다? 그럼 뭐랑 똑같냐면 수도원이랑 똑같거든요. 중세 수도원은 맨날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그건 스님들도 그렇게 해요.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이 되라. 기독교는 무브먼트거든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는 방언을 하루에 8시간 한대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하루에 방언 8시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방언 충만이다. 성령님은 무브먼트.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운동하게 하시는 분이다.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발을 움직여야죠. 우리가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거죠.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는 지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제 장로교는, 근데 순복음은 영성을 강조한다. 근데 저는 그 느낌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교회는 의의 흉배를 강조한다. 어떤 교회는 진리의 허리띠를 강조한다. 어떤 교회는 투구를 강조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에베소 6장에서는 어느 것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바쁘긴 합니다.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니까 좀 바쁘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쁘더라도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북시어링을 하고 금요일 날 기도를 하죠. 북시어링 지금 점점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제 독서가 성인 한 명이 평균이 1.2권 읽는다라고 하는데 독서 이제 하는 거죠. 술로 독서 하는 건데 안 들어와. 자꾸 계속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고 안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해야죠. 계속 북시어링. 책 읽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되고 바쁘시죠. 힘드시고요. 바쁘시죠. 바쁘고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아예 없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이 있으신데 그게 지금 스타일에 안 맞는 거죠. 스타일 안 맞는 거죠. 네, 독서해야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도해야죠. 머리도 써야 되고 영성도 써야 되고 의지도 써야 됩니다. 지정의를 다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만 발달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부작용이 나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며칠 전에 동기 강도사 전도사군요. 그 친구는 전도사님이 같이 교회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전 그 교회 목사님 사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루에 8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시냐면은 그 강대상 위에다가 여기에 아예 스티커를 딱 붙여놓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하루에 5시간이 말이 5시간이지 5시간 기도.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잘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청년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그건 지금 말씀을 보고 알면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자꾸 철야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철야 기도를 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근데 지금 컬러가 하나의 컬러로 너무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나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갑주가 아니라 전신 갑주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파다. 나는 흉배파다. 나는 투구파다. 나는 허리띠 파다. 나는 신발 파다. 아니 뭐 나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 난 맨몸 파다. 난 그냥 간다.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기를 장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이요. 어차피 요즘은 잡종 대세입니다. 그렇죠? 잡종을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그냥 한국말로 직번역하면 잡종이잖아요. 복싱보다 센 게 킥복싱이잖아요. 이거 손 쓰는 것보다 손 발 쓰는 게 세죠. 같이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복서가 아니라 킥복서가 돼야 됩니다.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손, 발을 다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지점이 강점이 있고 어떤 지점이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 저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목회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맨날 책 읽어봤자 기도 안 하면 제가 볼 때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 신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백날 공부해봤자 기도 안 하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 책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알고 기도하되 그것이 무브먼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는 것이 뭐가 힘이냐, 행동하는 것이 힘이지. 그래서 맞아, 알면 뭐하냐,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왜 그걸 나눠서 생각했을까? 아는 것이 힘이 맞죠. 행동하는 것도 힘이 맞고요. 둘 다 힘이 맞습니다. 마귀의 관계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느끼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권력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입니다. 머리, 가슴, 배, 발 다 중요합니다. 네, 알아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을 움직여야죠. 네,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